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부터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부터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낫과 십과 델렘과 부알룻과 하솔 하다닥과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사갈과 헤스몬과 베델렉과 하살수엘과 부에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남마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모신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nim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들룸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이다임이니 14읍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갓과 들르암과 미세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델롯과 베다돈과 나아마와 막달게덴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달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예산과 야님과 벳다부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렛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렙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보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논과 엘드본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과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니산과 소읍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2개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지명과 앞으로 정복해야 할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배된 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그 땅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분배받은 지역을 살펴보면 위치상 가나안 최남단 지역을 취하였습니다.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돔은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려 했을 때에 에돔은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바벨론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피를 나눈 형제의 지간이지만 결코 가깝지 않은 존재였고 에돔과 그 경계가 맞닿아 있다 보니 유다는 늘 긴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외교의 대상으로 지혜가 필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야 할 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부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또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평지 지역은 서쪽으로 블레셋 부근입니다. 대표적인 성이 라기스와 에글론, 아스돗, 가사 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 지역은 다윗 왕이 돼서야 비로소 정복이 완료됩니다. 이 블레셋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늘 시시탐탐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함을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 천국 티켓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상태입니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골리앗과 같이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날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왔다면 결코 눈앞에 맞닥뜨린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나의 실수와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문제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장차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48절에서부터 60절까지 중앙의 산간지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족속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천혜의 요새로 높은 지역에 있었고 아낙 자손 자체가 거인족이었습니다. 실로 피해가고 싶은 지역이었지만 이 또한 분배받은 땅이기에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쫓음으로 이 지역을 정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이어 온니엘도 일부의 이 땅을 정복했으며 다윗의 시대 때에 비로소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다루진 못했지만 여러분 갈렙이 자신을 대신하여 유다 지파를 이끌 후계자로 그의 조카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합당한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을 통해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산간지역에 있는 드빌의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준다라는 조건으로 후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시험이 옴므엘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단지 말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옴므엘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혼자서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믿음의 유산으로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옴므엘의 그 믿음도,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갈렙의 딸인 악사가 그 아버지께 땅을 요구한 것도, 말씀을 따라 한평생 신실하게 살았던 갈렙을 통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의 책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녀에게조차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저도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부터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나부터 혹여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할까봐 늘 경계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목사나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길어야 1시간 반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그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구원과 믿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험한 산을 오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 더 위대한 그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해 부근의 광야 지역에 대해 61절과 6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또 불신앙의 상징과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역으로 그것을 교훈 삼아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는 엔데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신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척박한 땅입니다.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고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그 믿음이 성숙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풍요 속에서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수없이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유명한 신약서적 중에 신앙서적 중에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목적도 방향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엔게디, 그 뜻은 염소의 셈입니다. 즉 광야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그 영적인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 민족이었던 여부스를 온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 이후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밝히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